샬롬이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여러분 샬롬이란 뜻 다 알고 계시죠? 네, 평안하십니까? 평안합니다 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손은 지금 컴퍼스가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컴퍼스. 자,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완전한 원, 삐뚤어지지 않는 원 하나 그려볼게요. 시작. 자, 동그랗게.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네, 완벽한 원을 만드셨습니까? 그게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예, 완전한 상태.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는요 이거를요 다시 좀 이렇게 바꿔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더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북 여기 월강교회에 와서 받은 느낌이 딱 보면은요, 아니 이렇게 멋진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여기에 있었다니,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분들이 모여서 완벽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월강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멋져. 시작. 좀 할 때는 손을 좀 이쁘게 하면서 다시 한번 당신 멋져. 네, 여러분 여기에는 좀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저만의 인사법인데, 자,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져주면서 살자. 자, 의미 괜찮죠? 제가 당하면 여러분들은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당.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다시 한번 당, 신, 멋, 저. 우리 이렇게 멋진 삶 살아가는 우리 월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자기 엄마 화장대 위에 청구서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없을 때 동생 돌봐준 값 500원, 방 청소한 값 500원, 아빠 구두 닦아준 값 500원, 엄마 심부름한 값 500원, 시험에서 100점 맞은 거 1000원, 합해서 3000원, 오늘 중으로 입금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엄마가 이 아이 책상 위에 이렇게 편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아들아, 너를 내 뱃속에 넣어놓고 10달 동안 고생한 것 공짜, 8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것 공짜, 네가 아팠을 때 너를 업고 어두운 밤길을 달려가 응급실에 데리고 간 것 공짜, 네가 공차다가 뒷집 유리창 깨뜨려서 물어준 것 공짜, 앞으로 너에게 들어갈 학비 모두 공짜. 그리고 밑에 쓰기를, 아들아, 나는 너에게 청구할 것이 하나도 없단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답장을 써놨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초등학생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진 않으셨는지요? 하나님, 제가 오늘 다른 곳에 가려다가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성도들보다 일찍 나와서 찬양 연습도 하고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섬겼으니 하나님, 나에게는 좀 더 좋은 거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11조를 열심히 드렸으니까, 저는 눈이 많이 쌓인 날 하나님 교회로 나왔으니까 저에게는 특별히 이런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진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아까 말했던 엄마처럼 너에게 생명 주고 건강 준 것 공짜, 너에게 한평생 마실 공기 주고 마실 물 준 것도 공짜,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것 공짜, 사랑하는 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너를 내 자녀로 택하여 준 것 얼마요? 공짜.
여러분, 그러한 공짜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대를, 어떤 바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의 연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 있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또 순 예배, 이 외에도 교회 학교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봉사 드리고 있는 부서에서도 예배 드리고, 시간과 형태가 참으로 다양하죠. 일주일에 많게는 10번 이상 예배 드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1년이면 156번, 그리고 10년이면 1560회, 그리고 70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몇 번일까요? 1920번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만 번이 넘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가 그 가운데 그 예배 안에 없다면 만 번이 아니라 수백만 번의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가 그 예배 가운데 들어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만 번의 예배보다 그 한 번의 예배를 더 기뻐하시고 더 흐뭇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는 아주 당연히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요소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들어있지 않은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지, 어떤 예물을 받기를 기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의 고백을 한번 해볼게요. 누구의 고백인지, 누구의 이야기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두 번째,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세 번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혹시 누구의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고,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저절로 탄성이 나왔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훌륭한 찬양의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찬양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는 다니엘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잠시 놀라게 했을 뿐이기에 마땅한 경의를 표시한 것 뿐이죠. 그 입술에서 아무리 멋진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니엘의 하나님으로밖에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누구의 고백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혹시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외침은 귀신의 소리였습니다. 귀신이 말한 내용은 모두 옳은 말이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귀신의 외침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예배가 되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고백은 예수님께 어떠한 기쁨도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선포는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잠잠하라는 꾸짖음밖에 기대할 수 없는 공허한 외침이었죠. 우리의 예배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얼마든지 연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을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단순히 입으로 암송하는 것,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의식을 행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의식만을 행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런 예배 행위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한 예배 자리에서 하는 그 어떤 몸짓도 종교적인 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그럴듯한 찬양이 울려 퍼진다 해도 그것은 의미 없이 허공에 울리는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에 목숨까지 내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요, 바로 이러한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계 종교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간의 가장 큰 실존의 문제는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나와 너의 문제라고 정의를 하면서 참 인격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실존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진정한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내가 존재하고 그때야 비로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 모든 문제가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에 앞서 예배자들과 그러한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는 무시되고 예배 의식들만 무성한 곳에서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이제 첫 번째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성 어린 마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정성.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등남하였고 이들은 각각 농부와 양치는 목자가 되었죠. 세월이 흘러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농부였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목자였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단서로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이 부분을 직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양 첫 새끼들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을 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보아 아벨은 새끼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바친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첫 새끼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를 살펴보면 모든 처음 난 것, 가장 뛰어난 것,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해당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살찌고 기름지며 아름다운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아벨이 바친 제물은요, 첫 번째 것, 가장 뛰어난 것, 살찐 것, 기름진 것, 아름다운 것으로서 아벨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린다란 뜻의 예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에서는 그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벨의 제물에만 첫이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다는 것은 아벨의 제물을 강조하면서 가인의 제물은 첫 번째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벨의 정성이 흠뻑 담긴 것임을 강조하는 반면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만 기록함으로써 그것에 가인의 마음이, 가인의 정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본문의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제사의 열람 여부가 그것을 드리는 자의 인격 또는 마음의 자세와 같이 이러한 것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인이 얻은 땅의 소산물은 작년에 얻은 것인지 아니 그 이전에 얻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창고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제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외면당했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신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정성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자의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사람들이 헌금하는가를 보셨습니다. 얼마를 헌금하시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헌금하시는가를 봤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가인의 것입니까? 아니면 아벨의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물을 드리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 우리 월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가인은 행위의 제사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자신들의 벗은 것을 수치스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셨죠?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되죠? 동물이 죽어야죠. 피를 흘려야 했던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죽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뭣도 없다고요? 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주요 개신교 교파마다 다 세계 제1의 교회를 갖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터에 한국 기독교를 가리켜 세상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개독교라고 폄하합니다. 성직자를 가리켜서 목사라고도 이렇게 폄하하지요. 이렇게 희화하는 오늘의 현실 앞에 분노하기보다는 왜 한국 교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예수 교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의 삶 속에서 나사렛 예수의 채취, 예수님의 숨결,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더 이상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예배드리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월강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가족이, 우리들의 이웃들이, 우리들의 친척이 바로 예수님은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월강교회 가면 예수님이 있구나, 이렇게 믿음을 우리들의 신앙으로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키포인트는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세 번째 키포인트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어느 누군가는 예배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든 혹은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의 병을 해결하기 위하여 드리는 사람들 분명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느 누군가는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도 아니요 성취된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질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기로 결단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들이 실제로 우리 중 누구에게 일어난다면 그 누가 욥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그 일이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 일이 넘칠 때에는 손뼉치고 목소리 높여 노래하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거나 슬픈 일이 겹겹이 쌓일 때, 그런 일이 없을 때처럼 예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조금만 다쳐도 심장이 뛰어서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데, 자녀 모두 목숨을 잃은 이러한 극도의 처참함 앞에서 슬픔을 이길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욥도 틀림없이 그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느꼈을 감정으로는 그 상황에서 결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도저히 예배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어쩌면 그때가 바로 예배해야 할 때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예배로의 부름이 아닐까요? 무엇인가 공급되었을 때 이것을 주시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러나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신실하시며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이겠지만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우리 월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쪽 면에서 보면 예배당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다른 쪽 면에서 보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 두 면이 합쳐져서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동전을 만드는 것이죠. 예배의 현장에 같이 서 있던 아벨과 가인, 이 두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손색 없는 예배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예배가 끝난 후에 보여준 가인의 행동에서, 그의 삶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현장에서 감춰질 수 있는 두 예배자의 삶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던 겁니다. 가인은 예배의 현장에서는 예배자로서 그럴듯한 겉모습을 갖추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배당 밖에서는 선을 행치 아니하는 자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조차 얼굴을 붉히며 오만 불손하게 분노하는 그의 행동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품은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가인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 왜 하나님이 나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나에게 무슨 잘못된 점이 있는 건 아닌가? 그 원인을, 그것을 바로 누구에게서 찾았어야 돼요? 나에게서 찾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아벨에게서 찾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 그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는커녕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누군가가 옆에 와서 제 옆구리를 푹 찔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화를 내시겠습니까? 짜증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잠깐 졸았나?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했나?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도 긍정적인 감정으로 내가 반응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상황 앞에 내가 부정적인 반응으로 반응한다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한다면 내 영적인 상태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은요, 이 교회만 뿐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포함한 온 세상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아침 예배의 현장에서 포착할 수 있는 괜찮아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진지한 모습,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서 있는 모습, 눈물 흘리며 감격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로만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과 직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배당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향과 영상시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명은 어떻게 쏘면 될까? 악기는 어떤 것을 갖다 놔야 될까? 그러면서도 정작 예배와 분리될 수 없는 예배자, 바로 우리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관심 대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밀려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의 모습보다는, 예배당의 어떤 기구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핑계로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 앉히기에 급급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재정을 쏟고 있지만 이제는 그 열정을 예배자의 삶을 위해 쏟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현장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감동은커녕 쳐다보시지도 않는 그러한 예배에 머물러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월간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예배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한 몽골의 소녀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몽골의 이레교회에서 작은 이 교회에 한 소녀가 예배 시간 1분을 남겨놓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온몸은 땀으로 범벅되어 있었어요. 가만히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소녀가 예배 오기 몇 시간 전에 자기 재산의, 자기 집안의 전부였던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온 들판을,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그 소를 찾다가 결국 못 찾고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그 소녀가 그 소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자마자 바깥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메. 네, 그 잃어버렸던 소가 신기하게 그 교회 앞에 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요, 소와 예배 이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의 삶에서도,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도, 그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떠난 후에도 우리가 언제나
아벨의 자리에서 아벨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바로 우리 월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날의 아벨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혹여 가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예배드리게 하시며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월강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